오늘은 영혼의 닷,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중에 19절에 보면 영혼의 닷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요, 소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닷은 배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줄을 매서 물밑으로 바닥에 깔아앉히는 그 기구를 말하는 거죠. 닷을 물속에 내리면 닷에 달린 그 갈고리가 닷이 밑바닥에 박혀서 배가 안전하게 정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닷을 내려야 배가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죠. 오늘의 본문에서는 우리 소망을 영혼의 닷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소망이 있으면 우리 인생에 어떠한 파도가 몰려와도, 어떠한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마치 파도가 치고 폭풍이 휘몰아치는 이런 바다와도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크고 작은 온갖 그 파도에 시달리고 있죠. 그런데도 그런 와중에서도 소망이 있으면 배를 뒤집어 엎을 것 같은 파도가 닥쳐와도 우리 인생은 견고하고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소망을 영혼의 닷에 비유했는데, 자, 이 본문이 말하는 소망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소망은 천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서 희망을 갖고 여행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미래에 완성되는 그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다들 어떤 반응이던가요? 짐작이 갑니다. 밥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뭔 천국이에요? 천국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좀 여유가 있을 때 봅시다. 어제 저희 장인어른이 오셨는데 먹는 거 먼저 해결해야지. 의식주가 중요하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거절하게 됩니다. 우리 현실의 삶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 현실의 삶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해서 내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러면 내세는 생각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것입니까? 한 10여 년 전에 고3 학생에게 중국어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중국에 있는 할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소개를 해줬어요. 제가 그 할빈에 유명한 것이 얼음 축제입니다. 세계에서 유명합니다. 그 사진을 제가 2장 준비를 했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빈에 송화강이 흘러가는데, 이 강변에 이렇게 얼음을 조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다 얼음으로 조각한 것입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할빈의 얼음 축제가 전 세계에서 유명한데 그게 너무 좋아서 카메라가 얼 정도다. 그래서 사진을 하나 찍고 나서는 바로 품속에 넣어야 된다. 아니면 얼어서 찍히지 않는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에이, 쌤,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저는 못 믿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가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그 친구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할빈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아마 우리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람들은 내 눈에는 보기 전에는 절대 믿을 수 없어. 이러죠.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 해서 천국이 없다라는 것은, 그런 논리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 고3 학생하고 똑같은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나 지옥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이나 지옥은 영원히 계속되는 세계입니다. 사람이 잠깐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요, 영원한 천국이나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세는 잠깐입니다만은 내세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힘들어하는 이 현세의 삶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이 현세가, 오늘의 삶이, 세상이 어떻게 영원할 것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사업에 성공하고, 또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얻고, 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소망은요, 어쩌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요, 사람들이 나름대로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그러한 천국을 누렸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하지 않지만 누구든지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에덴 동산의 그 완성인 천국을 꿈꾸고 있고 그곳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낙원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다음 낙원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른 채 사람들은 제각각 나름대로 낙원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가 말하는 희망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천국을 갈망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정한 소망을 찾으시고 그 소망 안에서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을 때 12절에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주제를 계속 이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인내의 모범을 이제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창세기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은요,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땅에서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것은요,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엄청난 약속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
아이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불임이었고 아이를 낳을 희망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 약속을 받았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를 못했고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필요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뭇별들과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점점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그 오래 참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또다시 의심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죠. 그 아이 이름이 여러분 아신 대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자녀에 대한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주고 열국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사라로 이름을 고쳤습니다. 열국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주셨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이 오래 참고 성장하도록 일평생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그를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마침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5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100세에 약속의 자녀를 얻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또 더 큰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아들, 너희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으로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을 바치고자 합니다. 바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죠.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구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오랜 세월을 통해서 빚어내는 그 믿음, 그것을 보이면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바쳤으니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을 갱신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오늘 보면 6장 14절 말씀이요, 이 단락에서 직접 인용한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을 의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격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가 믿음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불러도 대답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할 때가 몇 번이나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 말씀을 믿기보다는 어쩌면 현실을 믿기가 더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도 힘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추수 때만을 기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부는 부지런히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주고 김을 메고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농부가 농사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맹세까지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맹세할 때는 자기 자신보다 더 큰 사람이나 자기보다 더 큰 무엇을 두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신빙성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좀 큰 돈을, 억대의 돈을 빌리고자 하는데 돈 10원 한 장 없는 사람을 보증인으로는 세울 수는 없는 법이죠. 그 정도의 거액을 빌리고자 한다면 그 이상의 돈을 가진 사람이 보증인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더 큰 존재를 두고 맹세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요,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를 걸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보면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고 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두 사람이 누가 문제며 또 손해배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논쟁이 많을 것입니다. 또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합의를 봐서 계약서에 사인하고 도장을 찍으면 이제 그것이 다 해결된 것으로, 내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 맹세로서 모든 것이 이제 다 종료가 됩니다. 사건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재작년에 저희 교회에 형제 한 명도 그런 사고를 당한 적이 있죠. 그 친구는 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또 본인이 신호 위반이었어요. 그런데 수술비는 많이 나왔죠. 그런 많은 비용들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제가 나서서 보험회사와 또 이렇게 합의를 보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은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종료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것은요, 자신의 그 약속을 최후 확정하는 것입니다. 17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여러분, 천국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불변하다는, 변하지 않는 그 사실에 뿌리 박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변덕스러워서 오늘 말씀하신 것을 내일 또 바꾸신다면, 딱 마치 날씨처럼 어제 오전에도 막 날씨가 너무 좋았다가 갑자기 막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면서 바람이 불고, 자, 이렇게 변덕스럽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굳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래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계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의 근거에서 온갖 시험을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앞에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질책을 했습니다. 5장 11절에서부터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올지를 또 경고도 했죠. 그리고 6장 9절에서부터는 그들을 향한 확신, 그리고 그들을 향한 간절한 소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의 오래 참음에 대한 모범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오래 참음을 통해 온다는 이 중요한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얻었는데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래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마는 그럴 때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오래 참는 그 믿음의 모범을 찾아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6장 15절 말씀처럼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신 것은 단지 그 아브라함에게만 위한 것은 아니고 그를 믿는 우리에게도 위한 것입니다. 맹세로 보장할 수 있는, 그 어길 수 없는 약속,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그것이 우리 확신과 이 소망을 갖는 토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별처럼 수많은 자손을 약속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그 자손인 것입니다. 그 복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굉장히 잘 표현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데요. 3장 16절, 그리고 3장 26절, 3장 또 29절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과 더불어 그 구원의 복에 대한 모든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에게 정말로 소망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소망은 대단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요, 사람들이 별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오늘날의 삶을 돌아다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으로는 풍요를 누리고 있는 삶입니다. 정말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해준다? 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속으로는 어때요? 공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한 소망을 갖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또한 친히 맹세하신 것입니다. 거대한 이 폭풍과 요동치는 그 바닷속의 그 물결에도 불구하고 닻이 배를 안전하게 붙잡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변치 않고 그 맹세로 보증한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때요? 튼튼하고 견고한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요,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피난처에 대해서는 여호수아서 20장에 도피성이 나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난하게 되면 생명을 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이제 자유롭게 자기 고향으로 가서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도피한다면 그게 가장 안전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삶 속에서 예수가 없는 사람은요,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세상의 온갖 풍파와 시험과 싸우고 있지만 피난처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삶의 결국은 절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있는 사람은 그런 절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절망 속에서 능히 피할 수 있고요, 또한 우리는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이 소망은요, 영혼의 닻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닻은 바닷속으로 떨어뜨려야 되는데 오늘 이 19절에 나오는 영혼의 닻은요,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말하죠? 19절에 휘장 안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휘장 안은 지성소를 말하고 있는 거죠. 배의 닻은 이 배를 안전하게 지탱하기 위해서 이 바다 아래로 내려뜨리지만은 우리 소망의 닻은 휘장 안,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소망과도 전혀 다른 소망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잘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위로의 말을 전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망은 단지 바람일 뿐입니다. 그렇게 원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갖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은 하늘 지성소에 닻을 내리기 때문에 그것은 튼튼하고 견고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분의 손으로 그 하늘 지성소에 우리 소망의 닻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소망의 닻은 견고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한 삶과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휘장을 찢어버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요, 레위인과 같은 그 일시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는 5장 10절에서 잠시 거론했다가 거기서 멈추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7장에서부터 다시 이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우리의 소망의 닻을 하늘 지성소에 튼튼하고 견고하게 고정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지성소에 고정시킨 우리 소망의 닭과 우리를 연결하는 이 구원의 밧줄은요, 누가 끊을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이 구원의 밧줄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소망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소망은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케 하는 영혼의 닫힌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위로를 받았던 사람이 아마도 저일 것입니다. 19년 4월 14일 주일부터 제가 원신교회를 섬기면서 그동안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과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두 가정이 나가면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원신교회는 정말 힘든 시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서 막 쓰러졌죠, 막. 지난주는 정말 한 주간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중에 또 우리 자매님과 대화를 하면서 자매님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분이 가셨으니까 제가 왔잖아요.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화이팅 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매를 통해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주중에 큐티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는 그 말씀이 계속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가 마음이 변해서 애굽의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뒤쫓았습니다. 바로가 가까스로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앞에는 홍해가 길을 막고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총격해 오고 있죠. 겁에 질린 나머지 모세를 향해서 비난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큰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환경을 볼 때는 두렵고 또 원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그들은 체험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하느냐,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위기 때, 힘들어할 때 우리 모두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신교회에서 행하시는 그 큰 능력을 함께 체험합시다. 아멘.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 정권에 저항했던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이 1945년 4월 9일에 사형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본회퍼가 동료 죄수들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지만, 끝이지만 내게는 영생의 시작이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새로운 시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확신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앞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그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소망을 확실하게 붙잡고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